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4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아, 이사야가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구원을 받았어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제사법에 손을 대면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 문둥병으로 인해서 인생을 마감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사야가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본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죠?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내가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 정도면 되지 뭐. 어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왜 세워놓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가 또 거듭난 성도들로부터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미 율법을 범한 인간이구나. 내가 율법을 이미 범해서 율법을 깨진 항아리구나.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요. 나 불못에 가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네. 참 그때에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을 때 물이 막 2m, 3m 넘는데 거기에 빠졌는데 도저히 뭐 나올 수 없는 수영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살려달라고 막 외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죠. 그나마도 뭐 살려달라고 몇 마디 하다가 또 그나마도 못하고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나를 살렸어. 물에 떠내려가는 나를. 그러면 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 이제 몰랐을 때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착한 일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 봉사 뭐 충성하면 되겠지. 어떤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면서 내가 율법을 이미 범한 인간이네. 나는 깨진 항아리네. 난 불못에 가는데.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왜 복음 들었잖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의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참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마음이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완전히 낮아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거듭난 성도분들이 마음이 낮아져야지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억지로 낮아질 수 없는 마음. 풍선을 누르면은 다시 튀어오르고 풍선을 누르면은 눌려진 것 같지만은 다시 튀어오르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워낙에 마귀의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도 기도를 했죠.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요, 그 기도 그대로 응답하세요. 그래 가지고 '나 불못에 가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럼 그날 구원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틀 후에 구원받았어요. 이틀 후에. 하나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제가 인제 직장을 끝나고 와 가지고 너무 급해 가지고 제 방으로 들어와서 꿇어 앉았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 준 강 목사님 목소리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엄청난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하늘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성경을 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게 됐어요. 근데 이 눈에 불이 달렸어. 그래 가지고 막 보는데요. 그렇게 어려웠던 성경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면서 왜 안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잖아, 성경이. 그죠? 읽다가도 또 왜 여기는 못 넘어가겠다 하는 부분. 그죠? 그런 게 없어진 거야. 그러면서 성경이 쭉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면서, 그래서 그날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죠. 얼마나 그때, 그러니까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없어졌어. 다 그 말씀이지 뭐.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영원히 없어졌다. 그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예. 구원받았죠. 그래서 이사야가 본인이 그렇게, 본인이 인제 뭐 아유 내가 뭐 예배드리고 뭐 왜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제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을까?' 인제 이러면서 이사야도 그렇게 인제 믿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사야 6장에 인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전에 임재하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화구나. 왜?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그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죄 때문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이거 이제 이사야 후에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사야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 가지고 그 피로 이사야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이 말씀을 믿게 된 거죠, 이사야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 돼 가지고 인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 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이 침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히스기야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고 나니까, 그죠? 아버지 아스에 대해서 너무나 악한 길을 가고 있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서 막 주변에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막 점령하고 그러잖아요, 남유다를.
물론 아하스 왕 때 거기 이제 누구죠? 어 물론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때 인제 초기에 아람 왕 르신 플러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 갖고 아하스에게 복음을 받아들여. 그 복음의 길로 나가. 하나님이 도우셔. 징조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하스가 싫다 그랬어요. 나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 안 믿어. 나는 강한 세력 아수르를 의지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죠. 그 결과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제.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말씀하세요. 이사야 7장 14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남유다 예수님이 태어나야 돼. 그래서 지금 안 망해. 그 말씀이거든. 그런데 이제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지. 예. 남유다 안 망해. 남유다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거든. 예.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유다를 쳐들어온 북이스라엘 왕 베가 플러스 아람 왕 르신이 이사야가 아들이 있어요. 이제 아들을 참 이제 낳지 나. 그 낳은 아들이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될 때에 아람 왕 르신 플러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두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의 왕이 죽임을 당하는 거 말씀하세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거 말씀하고. 그 말씀 그대로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그러니까 이 쳐들어온 때가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 17년이거든. 근데 북이스라엘 왕 베가 20년째에 그러니까 3년 후네 그지?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베가를 쳐 죽이고요. 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그때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BC 732년이거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북부는 완전히 짓밟혀요. 아수르에게. 그때 북부는 망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건 그로부터 이제 10년 후인 BC 722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망하는 거죠. 근데 BC 732년에도 북부는 망했다고. 그래서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오고 그래서 혼혈 정책 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 르신도 죽어요. 예. 아수르 왕에 의해서. 아수르 왕이 아람 왕을 쳐들어와 가지고 아람 왕 르신이 죽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가가 죽을 때 그때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BC 732년에 예. 그래서 아람 왕 르신이 아수르 왕에 의해 죽임당하고요. 아람이 망해요. 예. 아람이 망한다. 근데 여러분들 그 아람 그러면은 왜 아람이 또 있잖아요. 그죠? 또 있잖아. 그죠? 예. 그죠? 아람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망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아람이란 나라가 또 네. 있어요. 예. 이제 망했는데 이제 망하고서 다시 이제 또
그곳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또 아람이라는 나라 또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신라 망하고 이제 고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아람이 망합니다. BC 732년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 아하스가 있잖아요. 나 하나님 말씀 안 믿어? 그러면서 아스루 왕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람 왕 르신 플러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물러갔어요. 물러갈 때 그냥 안 물러가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사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서 여기 지금 네. 이게 이제 아하스에 대해서 잠깐 더 보면은요. 이 아하스. 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태양신을 섬긴 결국이 이래요. 자기 자녀를 불살라. 태양신에게. 본인이 뭐 원해서 했겠습니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아스루 왕이 그래? 너 내가 믿는 태양신 믿지? 그러면 충성을 보여봐. 네 아들을 바쳐 태양신에게 이러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의 그 명령이 그렇게 하달된다고. 아주 코 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멸망의 길로.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10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 왕 베가 플러스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왔잖아, 그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냥 온통 그냥 포로에다가 뭐 죽임 당하고 이 북이스라엘 아니 남유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는 그 10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니까 북이스라엘의 군대 네. 용사 시그리는 남유다의 왕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이고 또 아하스 왕의 아들 마아세야를 죽였다. 네. 태양신을 믿은 결국이 이래.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이제 북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이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10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에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이 20만 명을, 남유다의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왜 형제들을 포로로 끌고 오느냐. 너희는 뭐 잘못한 거 없니? 1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돌려보내자 해갖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랴갸와 살롬의 아들 여이스 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며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들어갔더라. 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는 이제 아수르 왕을 불러들인 거지. 아하스가. 그래서 떠나긴 떠나갔는데 이렇게 고통스럽잖아. 그죠?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이제 그때부터 아하스 왕을 뭐 그렇잖아요. 코가 꼈잖아. 그래가지고 아하스가 그냥 아수르 왕이 완전히 그냥 그 뭐라 그러죠? 마음대로 짓밟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수르 왕을 의지해? 아수르 왕이 남유다 왕 아하스 뭐 남유다 왕 백성들을 머리털도 밀고 발털도 밀고 수염도 깎고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죠. 아수르에게 짓밟힌다는 얘기죠. 아수르는 세뇌온 삭도다 그냥. 그래가지고 남유다가 아수르 왕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 짓밟힘 너무 고통스러워. 수염도 깎고 뭐 발털도 밀고 머리털도 밀고 뭐 마음대로 짓밟는 거죠. 아수르가 남유다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태양신을 섬기니까 뭐 주변 나라들이 뭐 가만 안 있어요. 막 쳐들어오는 거야. 누가 쳐들어왔어요? 에돔, 블레셋. 에돔, 블레셋 어때요? 다 저기 뭐야 에돔도 이스라엘에 조공 바치고 이스라엘에 조공 바치면서 정노릇하던 나라잖아요. 에돔이. 블레셋 어떻습니까? 조공 바치고 그랬잖아요. 블레셋이. 그런데 이 태양신을 섬기니까 남유다가 태양신을 섬기니까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와주기를 구한 거죠.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고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래서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 남유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막 짓밟는 거야. 아수르 왕이.
도와주러 왔네 하면서 막 짓밟는 거야, 유다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뭐 아스루 왕이 뭐 돈 내나 뭐 금 내나 은 내나 뭐 이러면서 뭐 막 짓밟는 거죠, 유다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밟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원년 정월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히스기야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들을 여는 거죠. 예.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평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다시 말해서 복음을 버렸다. 복음을 버리고 태양신을 섬긴 결과가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선포를 이제 히스기야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입니다.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죠.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입다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케 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게 하고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과 제사 지내는 거예요. 속죄제사.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순염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으며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리고 또 순양을 잡으며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으며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를 왕과 회중에 앞으로 끌어오며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음이라. 그러니까 보혈 찬송 부르는 거지 뭐. 지금 속죄 제사 지내잖아. 피 뿌려지잖아. 양의 피가. 이 양의 피는 모형이요 그림자고 실제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그렇게 했다. 그 말씀 전하잖아. 그죠? 네. 그것이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제사.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제사가 의롭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뭡니까? 저는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입니다. 그죠? 피로 언약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선포되잖아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 얘기할 때.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면서 찬송 부르잖아.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4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입술로 호세아 14장 네,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호세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왜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면 그걸 의라 그래. 의. 왜?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복음을 거절하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거절하면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거지. 자,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로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제가 영원히 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입술로 그것이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영원한 속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 선포해갖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어린 양의 제사를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선포. 다 이루었다. 영원히 죄 없어졌다.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 또. 에? 자, 아수르의 사내립을 말씀한다고 하면서 이 중간에 아니 저기죠. 그쵸? 이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내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기회 있을 때 하겠습니다. 사내립의 침공에 대해서는 그 사내립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냥 조롱하고 막 그래. 그죠? 아, 우리가 섬기는 신이 가는 데마다 이겼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14년. 예. 그래가지고 뭐라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이겨. 우리가 믿는 신이 이겨. 이 망발을 해대는 거야. 아수르의 사내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수르 사내립의 18만 5천의 군대를 그냥 하루아침에 죽이셨잖아. 그죠? 그래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뭐 누가 뭐
옆에서 밥 줄 사람도 없어. 그냥 마마 가셔야지요. 누가 그래? 혼자 걸어가는데. 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나운 이리가 또 나타날까봐 오매불만 그냥 누더기를 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아수르 나라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섬기는 신 니스루게 묘에 경배할 때에 아수르 왕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드렛멜렉과 사레셀이 그냥 칼로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셋째 아들 에사랍돈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는 쇠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좀 이사야가 나왔네요. 그죠? 이제 이사야 36장이 이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돼.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렛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사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역대하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고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6절 레이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27절 번제를 다녀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이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르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이건 이제 감사 제물이 양, 소, 제물이에요. 회중에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 순양이 100, 어린 양이 200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000이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 형제 레이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이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가 많더라. 이와 같이 양이 3000마리요. 그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열왕기하를 보시면은요.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때려 부수죠. 모든 우상 다 때려 부수는 거죠. 18장. 열왕기하 18장.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네,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4절 보세요.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700년 내려왔어요. 거의 700년 800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